그리고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 중에 그 시절 유대인들이 원래 율법에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이웃사랑의 정신, 구제, 나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이제 희석이 되고 지켜지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지적이나 또 그런 말씀들도 있고,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죠. 또 이후에 이제 바울 서신이나 이런 곳에서도 성도의 믿음 생활의 아주 중요한 측면으로서 돕고 나누고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구제를 하다가 또 화를 당한 좀 성경 이야기도 좀 제가 알기로 있는 것 같은데 최규 목사님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있죠.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이 구제를 많이 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또 자신이 이만큼 잘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를 했다가 베드로에게 꾸지람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심판받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구제도 보면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구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일단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 베드로는 이제 욕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탐욕이죠. 탐욕인데 구제를 하면서 탐욕이 어떻게 좀 뒤섞여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자세하게 상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주석가들이 이해하는 것은 앞서 바나바가 크게 구제 헌금을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명예를 얻었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신망을 받고 굉장히 존경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탐냈다. 그래서 바나바처럼 나도 좀 신망을 얻어보겠다라는 동기가 있는 상황에서 다 팔았는데, 여기에 이제 탐욕이 작용해서 이거 반은 아껴둬야지. 그러니까 명예욕, 탐욕, 그리고 안 그런 척, 위선, 이런 것들로 이제 구제를 하다 보니 사실 가진 땅 파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나는 뭐 땅이 없어서 헌금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것 자체는 그 땅이 몇 평이 되든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대단한 일을 해놓고도 결국 마음의 동기가 뭐냐, 그것을 통해 결국 내가 얻으려는 것이 무엇이냐를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심판이 임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뭐 구제뿐만 아니라 뭐든지 봉사를 통해서 내가 뭔가 결국은 얻으려고 하는 만족감 또는 뭐 칭찬, 자기의 명예,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는 뭐 과시, 내가 이만큼 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딱 아나니아 삽비라와 같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구약에서 이 구제의 의미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좀 어떻게 좀 바뀌어진다고 할까요? 구약시대 율법에 그런 여러 가지 3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라든지 안식년이라든지 희년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난하게 망하지 않고 어떻게든 주기적으로 다시 회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졌던 것들이, 구약 성경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지켰다는 증거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무너졌던 것이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사람이 죄인이니까 사실 법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새겨지면 그것이 법을 지킨다는 차원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그런 구제나 나눔이 이루어지길 원하셨지만, 인간은 이제 죄로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율법으로는 되지 않은 일이었고, 그러나 성령님이 초대교회에 임하셔서 새 언약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로 탄생하고, 율법으로 안 됐던 것이 성령의 법이 마음에 쓰여지니까 자발적으로 누가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드리고 나눔으로써 오히려 구약에서 율법이 좀 제시하고 있었던
함께 사는 길, 그렇죠? 구제 또는 뭐 희년의 기쁨, 실제로 그런 삶의 터전을 회복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신약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성취됐다, 뭐 모델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덧붙이자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구제가 그 순종과 그리고 또 성도로서의 삶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날마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구제를 어느 특정한 절기나 어느 시기에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고 심지어는 집사님들이 세워졌던 이유도 구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이 구제함이 그냥 막연한 또는 어떤 그냥 책임 의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났다. 순종함의 삶으로 나타났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네, 보면 제 집사들을 세웠을 때 네, 구제 사역의 이야기 일어나는. 그렇죠. 네. 특히 초대교회에서 구제를 함에 있어서 중요했던 거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차원에서의 구제였거든요. 그래서 구제를 맡은 7 일꾼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조건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앞서 아나니아 삽비라라든지 또 7 일꾼을 세우기 전에 헬라파 유대인 공동체에서 구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원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써 일어났던 구제가 어느덧 구제하기에 급급하고 바빠져서 그렇죠. 일로만 되면서 성령의 은혜에 순종하는 이 영성이 이제 망각이 되니까 원망과 어려움들이 일어난 것이겠다라고도 한편 그렇게 그 측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7 일꾼을 뽑았다는 것은 이 구제의 본질을 좀 바로잡아보자는 것이고 실제로 사도행전은 그 다음에 7 일꾼들이 구제를 얼마나 잘했는가에 대해서는 1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았는가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겠죠. 예.